오늘은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번 주간에는 계속해서 지도자와 공동체의 관계와 협력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여러 면으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협력과 사역의 나눔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언제나 교회를 위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 결정들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유익되게 또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과 삶에 유익되도록 그렇게 목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건 목사의 마음만 이어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같은 마음이어야 자기 중심에서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런 귀한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 대통령을 뽑으라면 루즈벨트를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의 대공황이라고 일컬어지던 시기에 대통령을 무려 4번이나 아마 전무후무한 거죠. 독재 정치가 아니고서는 이루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독재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미국 국민들이 필요로 해서 4번이나 대통령을 하면서 그 경제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해냈어요. 그가 3번째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선거전에서 자기와 각축을 벌였던 웬델 윌키를 초청을 합니다. 근데 웬델 윌키가 아직은 그 패배의 분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점잖지 못한 발언으로 루즈벨트를 공격을 합니다. 절반 인간인 호킴스를 아직도 자문관에 앉힐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절반 인간이라고 호킨스를 그렇게 지칭했을까? 사실은 좀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이 호킨스는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자문 역할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위암 수술로 위를 절반이나 잘라내서 그래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친구가 그렇게 건강이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위가 절반이 없다고 해서 웬델 윌키는 홉킨스를 절반 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참 나쁜 사람이죠. 그때 루즈벨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밥통의 크기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직의 농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내가 그 홉킨스와 동역하는 이유는 그가 정직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건강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지도자를 보좌함에 있어서는 오늘 21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 뭐라 그래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예, 여기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모세가 안쓰러울 정도로 혹사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공동체가 첫 출발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마치 개척교회 목사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백성의 모든 일을 홀로 관장을 합니다. 전 요즘 대통령을 보면은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요. 이 모든 부분을 아주 구석구석 세밀하게 이렇게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못하는 걸 지적하고 저런 부분을 잘못하는 걸 개선해가고 너무 많이 세밀하게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을 잘 노출해주고 있어서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또 안쓰러운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장인 이드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 사이에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재판을 하느라고 하루 24시간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하기를 일을 좀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0부장이 소소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못하는 일을 50부장이 하고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일을 100부장이 하고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일을 1000부장이 하고 그러고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야 모세가 감당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소한 문제들이 그들이 차례로 해결을 하고 어려운 일만 모세가 직접 심리해서 해결하는 아주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일을 나눔에 있어서 합당한 사람의 조건으로 능력 있는 사람. 사실은 이게 개역 개정판으로 성경이 바뀌면서 전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 원어의 더 중요한 의미를 놓쳐버리고 거기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덕을 겸전한 사람. 재덕이 뭐예요? 재능만, 능력만 아니라 덕을. 이게 그냥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너무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저는 재덕이 겸전하다는 그 표현이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한자를 좀 풀어준다고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 그러면 덕스러운 걸 좀 첨언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건 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능 있는 사람 좋아요. 근데 교회 일은요 재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덕이 있어요. 덕.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덕이 더 중요해요. 이걸 빼고 능력만 적은 것은 이건 많이 잘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바울도 건덕을 강조하잖아요. 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21절에서도 재능에 대해서는 부언을 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덕에 대해서는 이렇게 덧붙이잖아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아마 이 제덕에서 덕을 뺀 이유는 여기 곧이라고 하는 말 속에 덕스러운 걸 다 말했기 때문이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 말하고 있는 게 다 덕에 관한 얘기예요.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으뜸 덕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네? 오늘날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기와 욕심을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지도자를 대신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교사나 사역의 동역에 있어 으뜸으로 꼽는 것이 재능 아니에요. 코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 이걸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만 많고 큰 소리나 치고
그 책임은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별로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의 땀을 흘리는 것,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재능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실은 끊임없이 겸손하게 합니다. 사실 재능이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걸 언제나 겸손하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7년 3개월 아시는 대로 한 교회 성덕교회에서 7년 3개월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개척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교육전사로 그만큼 또 헌신을 했어요. 뽑아보니까 한 6년 교육전사 하고 그리고 7년 3개월 전임 부목사 하고 그리고 이제 담임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그 이전에 이제 교육전사 때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13년여간 언제나 저는 두 가지 마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마음은 최선을 다하자 하는 거예요. 이유는 제가 따로 달란트가 없거든요.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더 최선을 다하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밤낮 안 가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마음은 뭐였느냐? 담임 목사님보다 절대 앞서가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저보다 뭐 2배 이상의 연세가 드신 분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박성진 목사님. 그 어른이 지금 91, 92 뭐 이러시니까 제가 그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그때 벌써 환갑을 넘으신 어르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분이지요. 그러니 때로는 불필요한 일, 불합리한 일, 또 시대에 뒤떨어진 일도 많이 시키셔요. 그러나 저는 섬기도록 그분의 목회를 보필하도록 부름받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히 따라갑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한 영광은 언제나 담임 목사님. 좋은 일을 해서 교인들이 칭찬을 하면 목사님이 시켜서 한 거라고. 전 그 말을 늘 놓치질 않아요. 또 때로는 담임 목사님 정책에 불만 있는 사람들에게도 결코 동조하여 그 불만을 부추기지 않아요. 어떤 부교육자들은요, 불만 있는 교인들이 아니라 불만 없는 교인들에게도 목사의 부정적인 점을 노출시키려고, 아니 부정적이지도 않은데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야 상대적으로 자기가 대단히 의롭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런지 몰라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의 정책을 목사님 입장에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 정책에 마음을 모아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쩌면 박성진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아요. 다 알거든요. 목사는 다 알아요. 담임 목사님들은 다 압니다. 척 보면 압니다. 부교육자들만 아니라 교인들에 대해서도 거의 그래요. 여러분 진짜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저보다 더욱더 귀한 마음으로 순종을 하며 사역을 나누는 걸 봅니다. 기쁨으로 나누며 최선을 다해 협력을 한다는 것. 그저 목사를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격해 하면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걸 봅니다. 또 목사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물질적인 건 목사가 못하잖아요. 목사는 가난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잘 살지 못하니까. 늘 마음만 간절하지.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곁에서 도와주는 그런 손길들도 또 있거든요. 귀한 마음이지. 그러나 어설프게 알고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무식과 무신을 탄로내는 그런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잘난 듯 툭툭 불평의 말을 내뱉고 사역에 대한 대접받음에만 더욱더 신경을 씁니다. 자기 일을 스스로 못하고 일일이 챙겨줘야 간신히 그 역할을 수행하는 무능한 사람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앞장선 사람의 말을 무시하며 귀담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 일이 진행될 때 무능과 무책임과 또 실수를 자꾸 노출을 합니다. 문제는 그걸 또 지도자 탓으로 돌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저는 이 장인 이드로가 참 훌륭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 보세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 이드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어제 그제 보았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혹여라도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뭘 결정하고 행할까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나 목회자들의 마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 놓치지 말아야 될 전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발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시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나신 것은 목숨 걸고 해내야 된다. 이게 모세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내 맘대로 이거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지도자가 일을 나누는데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뭐 다른 거 없어요. 제대로 안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목회자를 대신하는 일은 그것을 맡았으면 목회자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돕는 사역이면 목회자같이 절대 빠지지 말고 목회자같이 스스로 준비하여 잘 선별해야 돼요. 기도와 전도 등의 이 책임도 목사처럼 열정을 품고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방을 돌보는 일도 목사가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랑방 가족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도 많고 적음의 차이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신 일은 모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큰 일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건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한다는 그 덕스러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도자와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 믿음 마음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기쁨을 이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십자가 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자바섬 북부 해안입니다. 자바섬은 인도네시아를 이루고 있는 많은 섬 가운데 하나예요. 인도네시아는 위로 보르네오 섬, 그 보르네오 섬은 말레이시아, 위쪽으로는 말레이시아, 또 중간에 이제 우리가 내일 기도하게 되는 브루나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 대부분을 인도네시아. 근데 인도네시아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쪽으로 쭉 많은 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바섬입니다. 자바섬에 인도네시아 수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그런 섬이에요. 섬이니까 주로 해안이겠죠. 근데 북부 쪽에 수도도 있고 오른쪽으로 쭉 펼쳐져 있는 이 자바섬 북부 해안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인도네시아에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이 모슬렘이나 또는 우상을 섬기는 종족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자바섬을 중심으로 하는 인도네시아의 기독교 박해가 사라지고 예수 믿는 믿음의 마음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짧게나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섬나라이기에 그들은 불신 우상을 섬기는 일로부터 모슬렘 신앙까지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신앙의 열정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기도 하는 그런 불합리한 모습을 보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수 은혜, 예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곳인 줄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은혜라 이 고백이 넘쳐나는 때가 이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어려움 없이 그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해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나라입니다. 잘 사는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바섬이나 보르네오 섬이나 모든 지역마다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네시아는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섬으로 각기 나누어져 있듯이 그들이 신앙과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서 자주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안타까운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 자바섬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이 때때로 불신 우상을 섬기고 모슬렘을 섬기는 이들로 통해 핍박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들과 기독교 신앙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악한 세력들로부터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그들을 참아낸 기독교 신앙을 통해 저들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마음 가운데 섬기는 마음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 복음이 사랑의 복음으로 모든 인도네시아 백성들 가운데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우리들이 주님의 제단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틈틈이 파고드는 이기와 욕심을 잘 물리쳐내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마음은 무릎 꿇는 마음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목회자를 돕는 사역인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그 건강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내게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런 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더 뜨거운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언제나 주님이 원하는 감동을 그 마음에 느낄 때마다 아낌없이 주의 기쁨을 이루고 목회자의 힘이 되어주는 복된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에 우선하여 기도를 돕는 사람, 언제나 이 귀한 사역에 열심내고 있는 우리 새벽 용사들을 주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중보 기도가 응답의 역사를 누릴 뿐 아니라 저들의 삶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을 넘치게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심혜숙 권사님 어려운 가운데도 삼남매 자녀들의 그 효성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루리 둘째 딸이 김재영 군과 결혼을 합니다. 그가 이룬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결혼을 이루게 되었사오니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권사님 많이 행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남은 자녀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 속에 응답과 역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